우리 그리스도와 동행 타이틀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참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크게 보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8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죠. 호소, 부탁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하나님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빌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7절에도 이야기하시고 9절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나를 보았고 나와 지금 계속 너희들이 같이 있었으면 나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나를 보았거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봐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은 동일 본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라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12절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12절 이 진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또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2절 말미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면 예수님 지금 저들에게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버리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버리면.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실 성령 하나님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미 이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의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때, 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결국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14절 그렇게 되고요. 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행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쭉 내려가서 2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심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것이 내 삶에서 응답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알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소위 말하는 황홀경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취해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사랑, 또 그분의 뜻,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변해져 가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겸손과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1절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또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목적이 뭘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의 목적은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역의 결국이 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이거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하고 똑같죠. 오늘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정우가 한번 거기 첫 번째 줄을 읽어볼까요? 앤드류 머레이가 썼던 글을. 자, 시작. 나는 기도를 하며 할수록 말씀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 내가 말씀을 읽으며 읽을수록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기도로 더 많은 능력을 얻는다. 네, 아멘. 자,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 그러죠. 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어쩌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에 더 갈급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해가는 거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 자체도 그렇지만 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인데요. 우리 정훈이 읽어보자. 시작. 떠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죄악을 품으면.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구약 율법에 의한 죄악일 수도 있고요. 신약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줘라.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죄악의 범위를 지금 우리는 꼭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범위는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이상의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죄악을 품지 아니한 것,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도 우리가 아시죠. 잠언 28장 9절에 이야기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여러분 이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봐봐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면 뭐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 예, 기도 가증한 거죠. 어떤 기도가 가증한 거예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것도 가증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막 다다다다 이야기하고 말아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품었다라고 할 때 그 죄악을 잠언 28장 9절로 보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은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증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재물, 흠 있고 불결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에는 기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싫을 때 해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항상 우리는 기도하죠. 또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장소를 구분해서 해야지 되고, 뭐 무시로 한다라고 항상 해야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들을 한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쓰신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고,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험 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뭐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내가 시험이 드는 거죠. 무겁게 왜 그런 걸 드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야지. 자, 두 번째, 바울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앞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 동족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 관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타내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둬요. 그럴 때 그 관심의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기도하죠.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것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애썼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을 했던 인물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류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류가 있죠. 모든 사람, 그리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권위자, 부모나 또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간구는 간절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또 기도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기도이죠.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를 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 그러니까 고아, 객과 가부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나 이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원하며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감사는 감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다방면으로 이런 그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 앞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또 이렇게 모든 사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4절에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됩니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천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아닌 거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우리 찬웅이 한번 읽어보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길 기도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쩌면 준비된 종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되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일을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을 보내달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또 우리가 그러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자,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가서 추수를 하려 하죠. 준비된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은설이 읽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쓸쓸히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한 할 바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구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말씀을 주사.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말씀이 빠진 신앙은 존재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왜?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다시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좀 기도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열어. 여기서 입을 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적재적소에 선포하고. 그러니까 입을 열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잡혀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입을 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신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좀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기서 복음의 비밀은 앞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복음의 비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뭐 비밀 그러니까 뭐 신비스러운 어떤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죠. 가려져 있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비밀이야. 모르는 사람이 바보고 다 드러나 보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라고 좀 기도 부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페이퍼가 오타가 있는데요. 뭐 오타 정도가 아니라 한 줄에 아예 틀렸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페이퍼에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제가 잘못 이렇게 찾아가지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오늘은 우리 강유가 한번 찾아봐봐. 거기 찾아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2절. 우리 너는 이것을 알라 네? 말세의 고통 데살로니가 후서. 천천히. 미안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또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첫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방 사람들이고 또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퍼져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과 같이 복음이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졌듯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 라는 것을 이렇게 좀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뭐 조직폭력배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뭐 종교가 완전히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냥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해도 죽여도 뭐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지금도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간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좀 건져달라, 보호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뭐 선교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은이가 못 읽었네. 그냥 페이퍼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페이퍼 써놓으시죠. 베드로 3장 1절. 자, 시작. 사랑하는 나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2절 말씀을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부탁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향사의 모든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